오늘은 부활 후 7번째 시간으로 성령 충만과 나그네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는 한마디로 한다면 이상향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행복한 삶을 살까, 행복한 국가를 만들까 하는 것이 우리 인류의 공통의 갈망입니다. 1516년에 영국의 사상가 토마스 모어라는 사람이 유토피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의 책에서 유토피아라는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유토피아라는 말은 이 세상에는 없는 나라, 없는 나라의 뜻과 그 다음에 좋은 나라라는 이 두 단어가 합해져 가지고 유토피아라는 단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이 세상에는 없는 참으로 좋은 곳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토마스 모어가 그린 이 유토피아의 핵심 사상은 뭐냐면은 사유재산이 없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내어놓고 공동으로 소유한다. 그리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누구든지 가져갈 수 있고 함께 모여서 식사하고 평등하고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그 유토피아의 핵심 사상입니다. 토마스 모어 이전에도 유토피아와 같은 그런 이상을 꿈꾸는 일은 참 많이 있었습니다. 플라톤의 국가론, 그래서 철학자들이 다스리는 이상국가를 말했고요. 우리나라 한국에서도 이상국을 꿈꾸는 그런 사상,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크게 말해보세요. 홍길동. 제가 어릴 때는 홍길동 얼마나 재미있어요. 우리 한국의 히어로, 어릴 때 우리 최고의 히어로, 요즘으로 치면은 마블 히어로가 홍길동이지 않습니까? 너무 재미있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에 가서 홍길동에 대해서 공부를 하니까 단순한 어적 홍길동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허균이라고 하는 이 깬 남자가 이 세상에 다시는 차별이 없고 평등한 나라, 억압이 없는 나라, 이상국가, 율도국을 그린 것이 이 홍길동전이에요. 참 그 시대에 얼마나 앞서가는 사람인지 몰라. 그리고 실제의 삶에서도 그는 차별이 없는 나라, 온 백성을 두려워하는 나라, 온 백성이 주인인 나라를 크게 외쳤습니다. 그 당시 왕이 누굽니까? 광해군입니다. 왕이 그 소리를 들으니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아니,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인데 백성이 주인이라니. 그래서 허균이 사람들의 모함을 받습니다. 반역자로 몰려서 죽게 됩니다. 죽음 중에서도 가장 참혹한 거열행, 사지에 묶여가지고 찢어져서 죽는 참혹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의 정말 비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공산주의자의 태동도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의 모토는 평등과 공동소유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이 공산주의를 제창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피해 혁명이 있어야 된다. 폭력이 있어야 된다. 우리 노동자 계급이 그 기득권을 가진 부자와 그 권력자들을 끌어내려야 된다. 부셔야 된다. 그래서 평등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 과정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매우 강력한 힘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면서 자신들의 독재를 합리화합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좀 이루어 보려고 하는 이 유토피아에는
너무나 많은 부작용이 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이 미국의 좋은 도시에 살지만은 이 미국의 시골 곳곳에는 이런 이상향을 꿈꾸고 있는 공동체들이 많습니다. 유명한 것이 부드호프, 그 다음에 후러스, 이런 사람들이 이상향을 꿈꾸고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만들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람들은 왜 이토록 유토피아를 간절히 갈망하는 것일까요? 그 기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기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두신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낙원을 만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곳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동물과 모든 자연과 더불어서 아주 조화로운 그런 관계 속에, 거기에는 차별도 없고 죄와 악도 없는 그런 아름다운 낙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높아지고 싶은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 낙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The Lost Paradise, 신낙원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는 끊임없이 본능적으로 그 잃어버린 낙원을 찾고 싶습니다. 그래서 낙원을 갈망합니다. 그리고 마치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발부둥치며 돌아가는 이 연어처럼 우리는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낙원, 그 쫓겨났던 그 낙원을 돌아가려고 우리는 일생 동안 낙원의 회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 사회 속에 이 낙원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설계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바로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 사회에 엄격한 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법을 잘 따르고 못 따르냐에 따라서 상과 법을, 규칙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을 바르게 인도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도와라, 내 소유를 나누어 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이 말을 듣지 않을 때는 죽음이 있을 것이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엄격한 법조차도 우리 죄악된 인간을 통해 낙원을 건설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두 번째 설계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율법으로는 도저히 안 되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악 대신에, 우리의 그 비열한 죄악 대신에,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평화로운 나라,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사자와 어린 양이 같이 뛰어노는 나라입니다.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집어도 되는 나라, 곧 이름하여 천년왕국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 다스리는 천년왕국의 도래를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자마자 그 사탄의 권세는 꺾여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땅에 천국을, 낙원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 속에 있는 이 죄악의 죄성은, 본성은 너무나 강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의 죄악이 워낙 강렬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 설계를 하십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래야 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은 누구십니까? 바로 연약한 우리 인간들이,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사람답게 살고 아름다운 낙원을 회복하는 삶을 살라고, 구원함을 얻은 백성답게 살라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대강림이 있은 후에 우리가 그동안 쭉 공부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 번도 공부해 본 적이 없는 이 외국어 말로 그 당시 그 세상에서 모여든 그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시다. 그래서 순식간에 수천의 사람들이 주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인격이 변화되었습니다. 수십 년 갈고 닦아도 되지 않는 그 인격이 하루아침에 변화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 성령께서는 그들에게 능력을 주셔가지고 도저히 치유할 수 없는 불치병들을 고치셨습니다. 40년 동안이나 안전병이 되어서 구걸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한마디로 이렇게 세우시고 고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식했던 제자들이 순식간에 그 구약의 어려운 성경 구절들을 다 암기하게 되고 신약과 구약을 관통하는 진리를 눈을 뜨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명쾌하게 전하게 되니까 거기에 있던 구약의 그 모든 대제사장들이 깜짝 놀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그들은 작은 여자 종 앞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였는데 이제는 너무나 담대해졌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죽음의 권세를 가진 대제사장과 그 유대교 지도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가 구원자시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그리고 그들 오늘 플러스 오늘 본문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또한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성령 충만을 받았더니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졌어요. 너무나 위대하고 실제적인 변화를 보여줍니다. 말만 변화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마음만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졌던 것입니다. 어떻게 오늘 본문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을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같이 다 나누었습니다. 모든 가난한 사람들도 누구든지 그 공유하는 그 재산을 쓸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토마스 무어가 유토피아에서 주장한 이 공동 소유의 개념은 그가 이 초대교회의 모습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도 그 당시 수도사였고 그 당시 법을 집행하는 대법관이었습니다. 그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에서 그 아이디어를 가져와 가지고 유토피아라는 책을 썼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이 물질은 무엇입니까? 내가 땀을 흘려서 번 이 물질은 얼마나 중요한지요. 누가 그것을 와서 손대고 그러면 절대로 참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키우잖아요. 아이들 자신이 주어진 부모가 준 그 장난감 누가 다른 아이가 만지면 눈에서 불이 나면서 그것을 빼앗아 옵니다. 그것을 우리 일생 동안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나의 이 물질, 이것은 결코 누구에게도 함부로 내어줄 수 없는 나만의 것입니다. 나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귀한 물질을 다 내어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때로는 말로는 잘 믿고 마음으로 믿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물질과는 그 사람의 신앙의 본 모습과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태어나서 자라면서
우리는 명예를 추구하고요, 인기를 추구하고요, 어떤 사람은 권력을 추구하고 어떤 사람은 물질을 추구합니다. 그 모든 것 중에 무엇에 대한 추구가 가장 강하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대부분은 물질에 대한 그죠? 이 추구가 가장 강렬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참 이 세상에 생기는 수많은 사고들 그 대부분이 물질 때문에 생기지 않나요? 물질 때문에 형제 간에 서로 등을 돌립니다. 친구 간에 서로 등을 돌립니다. 물질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사기라고 일컫습니다. 물질을 갖기 위해서 때로는 강도질도 합니다. 때로는 남의 생명까지도 앗아갑니다. 때로는 얼마 되지 않는 그 물질을 얻기 위해서 그런 일도 행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했는데, 그런데 막상 작은 물질을 얻기 위해서 남의 생명까지도 빼앗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 이 세상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참혹한 현실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다 재물을 팔아서 바쳐야만 하나요? 그런데 사실 이 초대교회도 그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왜 그건지를 쭉 연구해 봤더니 갑자기 닥쳐온 핍박과 너무 지나친 그런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세상이 점차적으로 복잡해지면서 그런 것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정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이 자본주의 시대에 우리가 초대교회 그 성도처럼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공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려운 것 같아요. 아마 부도업보 형제단이나 그저 후트리스라는 그런 데 아니면은 힘들 것 같아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물질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은 그래요. 야, 돈이 없어서 죽기도 힘들다 그래요.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실제로 그래요. 보니까 야, 내가 죽으면은 장례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야, 참, 이 미국에는 관도 함부로 못 만들어요. 법적으로 만든 그 관으로만 사용되게 돼 있어. 제가 옛날 한국에 있을 때는 그냥 가장 흐름한 판때기로서 이 관을 만들어 가지고 땅속에 들어가면 빨리 썩게 만들었는데, 미국에서는 절대로 그 시체에 흐르는 물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밀봉되게 썩지 않게 만듭니다. 이야, 그 관도요, 미니멈이 수천 벌이고요, 몇만 불짜리가 뭐 있습니다. 참. 그리고 그 장례 절차, 뭐 장지 다 사야 돼요. 화장을 하면 화장 비용, 심지어는 그 재를 뿌리는 것까지 함부로 못 뿌립니다. 모든 것이 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다행인 것은 우리가 죽을 때는 이 물질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죽으면은 얼마나 그런 면에서 참 좋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물질의 굴레에서 벗어납니다. 그런데 사실은 물질의 굴레를 실제로는 벗어나지만 마음으로 벗어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좀 한국 분들이 좀 더 강하지 않은가 생각해요. 죄송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신의 유산을 누구에게 남깁니까? 자녀에게만 남깁니다. 자녀에게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만 남깁니다. 그것이 최선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친척 중에요, 어떤 부모가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겼습니다. 본인 한 100만 불 가지고 계시던가 봐. 30만 불씩 주었어요.
그 아들은 이미 중년이 되었습니다. 중년이 넘은 아들이 갑자기 30만 불이 생겼습니다. 뭐 자신도 못 살지는 않은데 꽁돈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꽁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땀 흘리지 않냐고, 내가 땀 흘리지 않냐고 노력하지 않고 얻은 돈입니다. 로또를 그렇게 받은 사람들이 한 번도 잘 됐다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하던데, 자, 그 친구가 그 30만 불을 가지고 무엇을 했을까요? 다른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있는데 결국 가정이 깨어졌습니다. 저는 그것을 가만히 보면서 누가 저 가정을 깨었나? 부모의 유산이 그 가정을 깨는데 큰 공헌을 하지 않았을까? 참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너무 지나친 해석일까요? 저희 교회에 지난주에 어떤 분이 편지를 보내왔어요. 제가 이 편지를 보고 내용을 보고 너무나 참 감동이 되어서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습니다. 작년에 이 지역에서 우리 돌아가신 한 한국인 여성분이 계십니다. 그 유가족이 저보고 장례를 집전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인들 같이 모시고 가가지고 옛날에 우리 교회 몇 번 나오셨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 교인들 모시고 가가지고 같이 장례를 집전해드리고 유가족을 위로했습니다. 그게 작년이에요. 그런데 올해 그분의 남편이 미국 분인데 또 돌아가셨어요. 참 1년 만에. 그런데 이 남편분이 세상을 떠나면서 변호사를 통해서 쭉 유언을 작성하셨습니다. 유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래서 자기 자녀에게 그리고 조카들에게 유언을 작성하고 유산을 남기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자기에게 친지를 베풀어 준 어떤 한국 자매에게 유산을 남기고, 그리고 미시아나 한인교회도 유산을 남기겠다는 내용이에요. 제가 40년 목사로 있었지만은 이 편지 처음입니다. 참 너무나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런 편지, 그런 헌금 처음입니다. 뭐 그 내용이 그것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미시아나 한인교회 이런 유산이 받았으니까 답을 해 주시오 하는 편지를 변호사가 보내왔습니다. 참 그분에 대한 존경심이 우러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내 인생에 단 한 번 만났고 그냥 장례식 한 번 집전해 준 것뿐인데 그분은 그것이 그렇게 감사했고 의미가 있었구나.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사실 내 유산에 대한 어떤 법적인 처분을 예비하지 않고 돌아갑니다. 그러면은 우리 후손들이 장례식을 치르고 나면은 헌금을 좀 교회를 하는 분도 있지만은, 그렇게 하면은 누가 헌금한 것입니까? 그 자녀가 헌금한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정말 하나님, 내 인생을 돌봐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나에게 친지를 베풀어 준 친구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좀 베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교회를 향하여 이만큼 남깁니다 하고 법적인 유언을 남기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감사한금을 드리게 되는 것이 아닌가. 너무나 의미 있는 그런 향기로운 제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사실 이 내용을 사도행전 2장에도 나오니까 그때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준비만 해놓고 못했었는데 제가 이 편지를 보니까 말씀을 참 전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4장에서 다시 내용이 나오니까 이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요.
제가 여러분 행여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형편으로 저희 교회가 고인이 된 분을 위해서 마치 교회장처럼 정성껏 장례를 치러드린 분이 저기 3분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는 몇 분 되시지만은 그 외에는 그냥 본인들이 다 하셨기 때문에 교회장이 아니고 그냥 개인의 장례식이죠. 근데 본인들이 힘드시니까 우리가 장례를 치러드리고 오신 손님들 대접까지 저희들이 다 한 분이 3분 계시는데, 죄송한데요, 장례가 끝나고 난 후에 그 후손들이나 법정 후계인이니 감사를 표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마 고인이 그것을 아셨다면 매우 참 미안해 할 것 같고 가슴 안타까워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되지 않나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 우리 자녀나 법적 후계인은 그 고인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자신의 뜻을 법적으로 남기지 않으면요, 남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너무나 강렬히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 아내와 의논해가지고 법적인 유언장을 반드시 작성할 것입니다. 저는 은퇴 후에 정말 연약한 교회 목사들, 선교사들을 위해서 저는 내 삶을 바칠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에는 하나님 일을 한다면서 작거나 많거나 사례받고 이랬잖아요. 뭐 하나님 앞에 가면은 그에 대한 아무런 크레딧 얻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남은 여생은 나에게 주어진 것을, 내 것을 가지고 철저히 남을 돕는 사람이 될 거예요. 특별히 저는 목사들에 대해서 연민을 많이 느낍니다. 참 목사들의 삶이 때로는 미국에서도 이 부유한 미국에서도 가장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안타까운 삶을 있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어요. 얼마나 어렵게 사는 사람들, 얼마나 어렵게 사는지.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든지 그 후배들 좀 용기를 주고 조금이라도 정말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도 또 남는 것이 있다면은 저는 제 부족한 저를 담임 목사로 받아준 교회들, 우리 미시아나 한인교회 1순위입니다. 미시아나 한인교회 저는 미리 감사헌금으로 드릴 것이고, 또 내가 다녔던 그 신학교 감사헌금으로 드릴 것이고, 그리고 또 내가 그 당시 어느 교회를 다닐지 모르지만 그 교회에 감사헌금 드릴 것이고, 선교단체 어디에 또 소속되어 있다면 있을지 모르지만 또 있을지 아닐지라도 이렇게 선교단체 좀 남는 것까지 다 드리려고 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할 겁니다. 얘들아, 이것이 우리 집안이 존재하는 가치다. 그것이 내 인생의 가치다. 그럼 우리 자녀들이 서운해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우리 자녀들이 너무 가난하다 하면 서운해 할 수도 있겠는데, 난 그것이 우리 자녀들을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 그렇게 하면 나를 매우 자랑스러워 하리라 저는 분명히 그런 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좀 아름다운 유산 남기기 캠페인을 해보는 것도 참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여러분, 이 작은데 이 교회가 세워져서 영혼을 구원하는 이 놀라운 일을 하는데, 이제 세월이 가면은 점차적으로 우리 1세들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이민 오는 사람 없지요. 교회는 점차적으로 약해져 갈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런데 목회는 해야 됩니다. 제가 저번에 우리 어떤 모임에 갔는데 아주 작은 도시에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한인들이 얼마나 계십니까? 그랬더니 한 30명 계신데요. 그런데 교회는요, 교회가 있습니다. 교인이 몇 명입니까? 한 10몇 명 되는데요. 그래서 누가 담임 목사가 계세요? 담임 목사 계십니다. 그러더니 그래요? 담임 목사 어떻게 계세요? 그냥 파트타임을 왔다가 하시나요? 아닙니다. 풀타임으로 계십니다. 어떻게 사례금이 되나요? 그랬더니 우리 교인들이 다 유산을 교회 앞으로 남겼습니다. 저도 그렇게 사인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 목사님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했습니다. 참 너무나 귀하게 생각되더라고요. 교인들이 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니까 그 작은 도시에서도 한국 교회가 있고 다른 사람을 돌보고 신앙을 돌보는 그런 좋은 일을 하시는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땀을 흘리면서 얻은 이 나의 소유물을 다른 사람에게 딱 내어놓는 것은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런데 살아생전에는 그렇게 충분히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런데 죽는 순간만이라도 좀 그것을 놓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정말 그거 정말 놓고 나의 마지막 흔적을 아름답게 남겨보는 것은 참 우리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이 이 땅에서 해야 할 마지막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완벽한 나군의 회복은 이 땅에서는 없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천국에서 비록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동안 우리는 이 땅에 낙원을,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씩 건설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낙원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내 인격이 변화되고 내 삶이 변화되고,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내어줘도 아깝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이 우리가 적어도 가질 수 있는 것이,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우리 성령에 받은 사람의 지구한 표시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막 기도해가지고 병을 낫게 하는 것, 그것은 하나의 은사입니다. 성령 충만의 가장 중요한 표시는 뭐냐면은 내 삶을, 내 소유를,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양보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이로 하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참된 성도의 삶인 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이거 무슨 은혜인지요, 무슨 기적인지요.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어떻게 해서 이 땅에 태어났는지요, 어떻게 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나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게 되어졌는지요, 어떻게 해서 나같이 죄인인 존재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살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 믿음을 주셨는지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말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가치관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때로는 모든 것을 다 내어줘도 아깝지 않는 우리의 신앙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영혼을 구원하고 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돕기를 원하는 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에도 필요한 것이 많이 있지만 나의 것을 구별하여 순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더 많은 것을 드리며 바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